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계시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셔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가 있으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죄 있는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깨달아가며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을 저희가 전하고 깨닫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정성을 다해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진데 그러지 못한 아버지 그냥 흘러버린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지금보다는 더 성숙한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의 손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불성실에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가축들 가운데 성소의 세겔로 그 가치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물이다. 그는 또한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자신의 죄의 대가를 갚을 때 그 값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배상의 예물로 수량을 가지고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이제 마지막 속건제를 통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가짐과 그 정신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속건제는 배상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특징이 뭐냐면 배상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사로 아예 책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그 피해 입힌 자에게 배상할 것을 아예 제사의 한 형태로서 제정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로 속죄제 안에 속건제를 구별하여 제정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속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들 중에 하나라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사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에 속한 그 죄의 범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어긋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죄고, 그 죄로 인한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였어요. 그러므로 이 속죄제는 안 드리고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일생이 뭐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죄를 안 짓고 하루를 넘긴다? 우리에게는 가히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 모든 죄,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범위는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안에 이제 속건제가 필요할 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짓고 살아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더러운, 나만이 알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 모든 죄를 위한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만 알고 있었던 내 안의 은밀한 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안 뺏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보면 배가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죠? 그래도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게 부럽고 욕심이 나고 배가 아파도 겉으로는 그것을
빼앗거나 그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죠. 그런데 욕심은 점점 죄를 낳게 됩니다. 도덕적인 죄를 낳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욕심이 드러나서 어느 순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내 안에 죄가 아니라 이것이 드러나서 사회의 영역으로 또 관계에 어떤 큰 영향이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범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순간 나는 가해자가 되고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이러한 누군가의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안에 무엇을 따로 제정해 두신 거냐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속건제를 또 따로 제정해 두신 거예요. 죄는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큰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를 정말로 괴롭게 하고 누군가의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이렇게 우리가 배상의 책임을 다 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속건제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망가뜨리는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량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6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도 그 이웃에게 죄의 책임을 다해서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관해서 배상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웃의 물건에 관해서 이웃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의 물건에도 우리의 욕심껏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하지만 뭐에도 하나님의 것에도 우리는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속여 빼앗거나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입히거나 소홀히 하거나 불충실하게 하는 것까지도 오늘 이 원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불성실하게 다루고 불성실하게 그것들을 취하는 것까지도 16절에 그는 또한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자신의 죄의 대가를 갚을 때 그 값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고 그러면 제사장은 배상의 예물로 수량을 가지고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5절부터 6절, 7절 뭐 이렇게 말씀 보면요. 무엇이든 가짜로 맹세한 대로 배상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전부 배상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 금액은 당연히 배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치의 5분의 1, 즉 20%의 값을 더해 속건 제물을 드릴 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까지 하나님은 어떤 제물로 말씀하고 계세요? 속건 제물로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속건 제물로 제사장이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속죄라는 이 단어, 속죄해야 한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속죄제에 대한 그 절차를 똑같이 다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범죄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행하고 범죄한 것을 용서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속건제에 담겨진 명령은 확실합니다.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먼저입니까? 이웃에게 배상을 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이웃에게 배상을 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속건제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변상하는 그 모든 절차를 통으로 속건제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지금 이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이 순간만을 예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그 삶의 영역까지도 뭐의 영역으로? 예배의 영역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확실한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을 예배로 명령하셨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후에 기독교인은 꼭 누구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만 하나님, 내가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아까 그 사람한테 조금 내 화를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또 못 참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정말 못하는 건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나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으니 심리적인 그 평안을 누리고 아예 그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작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속건 제물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가서 먼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속죄제를 드릴 때에 너희의 죄를 내가 사했다. 그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희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예화 중에 또 유명한 예화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다면 지난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변상을 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삭개오의 고백,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 내가 정말로 토색한 것, 내가 속여 빼앗은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삭개오의 고백, 이것이 바로 삶의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먼저 뻔뻔하게 고백하고 다닌다면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고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로님에게 상처받고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어떤 사업체에게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힘든 그 피해자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더니 막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산다고. 누가 얼마나 치가 떨립니까?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아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변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진심 어린 용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를 뒤돌아봐야 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나의 과거를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다시금 시청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하며 보아야 할 영화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 그 영화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좋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한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판받을 짓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각자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생각해보는, 정말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넓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넓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넓으십니다. 누가 나의 잘못을 더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당연히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에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요? 거절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내 용서 구하는 것을 받아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를 못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용서를 진정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피해 입힌 것만 변상하지 말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하라는 그 말 자체에 너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뭐해라? 구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용기 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 번에 용서를 구했다고 그걸로 뻔뻔하게 다닌다는 거죠. 그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책임을 다하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입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그 잘못을 용서할게 라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닥여주시지만 내 죄로 인하여 생기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까지도 다 가져가 주시지는 않으세요. 죄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말해둔다.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구약의 속건 제사에 담겨진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속죄 제사 드렸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의 그 평안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정한 그 법을 따라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법을 따라 감옥에 가야 한다면 감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라면 그 법에 따라 사형수로 사형에 처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습니다. 왜요? 죄의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책임을 다 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10년 살 거 5년 살고 깜빵에서 나오는 것, 감옥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책임을 다 지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제 책임을 지느라고 고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함 받아서 저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제정하시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속건제를 제정하시면서 원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랑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꿈꾸셔서 만든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온전한 연합의 세계이고, 우리가 이웃과의 어떤 관계의 단절이 없이, 깨어짐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나라를, 그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온전한 관계가 뭐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속건제는 내 잘못으로 인한 이웃의 아픔과 상처와 피해를 보상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분명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 자체로, 이웃과 싸우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은 온전히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기 위하여 이 속건 제사로서의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부터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가해자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라. 너가 피해자냐? 뭐 해줘라? 맞아, 용서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중적인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누구 편만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온전한 연합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4절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에덴, 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뜻을 회복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요, 예배자의 삶이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흠양하실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노력하지 않았던,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매 그 뜻을 날마다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실천해 나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1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그 은혜에 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려지는 그 손길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그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찾아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예수생명교회와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기도하는 이경재 목사님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을 향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이 또 성교헌금의 예물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욱더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에 한없는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지혜와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죽도록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